성령 받으면 증인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겠죠. 어떤 증인이 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얘기한 그 사실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마지막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 몸에서 맛, 혀, 뭐 눈 이런 거로 오감으로 보고 기억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어떤 것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아는 거예요. 아, 그게 진짜였구나. 그게 진리였구나. 그게 시간을 초월해서 이게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인류 행복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플랜 A와 플랜 B를 가동하셨구나. 와, 그 우주 섭리 전체를 걸쳐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누구를 통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가 차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죽기까지 순종하는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되게 하고, 이게 지금 현재적으로 믿어지게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과 혀로 한들 2000년 전 그 일이, 창세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이게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이게 내게 정말 진리가 되고 길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하나의,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의 그냥 생각일 뿐이죠. 하나의 종교일 뿐이죠. 하나의 관념일 뿐이죠. 지식 덩어리이고 정보 덩어리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돼요? 그 옛날 일이. 우리가 옛날 일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옛날 일 중에 하나지 이게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 미친 듯이 모든 걸 거기다 쏟고 그걸 진리로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에너지, 근원, 나의 전부, 올, 전부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게 영으로 알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현재적으로 시간, 공간, 물질, 관계, 에너지를 초월해서 그게 현재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 인류, 뭐 누구를 위해 한 일을 넘어서 그게 누구에게? 나의 사건이 되도록 탯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핏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때부터 그거는 전부 누구 거예요? 누구 사건이에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하여간 애를 가졌는데 뭐 이게 연결이 됐는데 뭐 어쩌라고, 이제 전부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랬던 몸이라도 그냥 내 새끼 생겼는데 그냥 다 끊어버리고, 나 전에 그 뭐 안 좋아하던 뭐 그런 고기 그런 거 얘가 먹고 싶다 그러면 먹는 거죠. 뭐 먹는 거예요. 그냥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족발, 근데 얘 갖고 나서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전에 보니까 밥 냄새도 싫어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좋은 밥을 왜 싫어해? 애기가 생기니까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애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탁 연결이 되면서 그게 그 일들이 전부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목사님의 일이었고, 전에는 저 장로님의 일이고, 저 강사님의 일이었는데 이게 내 일이 되면서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소위 미치는 거지.
이게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예, 미친다니까. 근데 정신이 똑바른 채 미쳐요. 누구보다 정신이 똑바라요. 여기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예? 눈이 그냥 초롱초롱한 게 그냥 아주 정신이 그냥 똑바로, 예, 진짜 명료해집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부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죠? 어디다 맡겼다 그랬죠?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 교회에다 맡겼어요? 왜 교회에다 맡겼냐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한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서, 그래서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예, 근데 이 몸이니까 나눠져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의 몸을 얘기할 때는 일치와 연합이에요. 일치와 연합을 시키는 가장 끈끈한 본드는 뭐예요? 사랑. 그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남기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주님이 남기신 유일한 계명, 서로, 이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끈끈하게 사랑으로 본딩되지 않으면, 이게 전부 제각각 놀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뭐 무슨 파다 나눠지면 이 교회가 이제 덕이 안 되고 힘을 못 쓰고 아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신부. 예, 신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랑 신부가 한 몸 된 것처럼 내가 비밀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그 신부됨을, 신랑과 신부됨을 얘기하면서 이게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그걸 자세히 건물인 줄 알고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이게 누구예요? 하나하나가 사람이 사람. 그게 성도. 그래서 건물, 이게 에베소서의 이게 교회론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건물이 최후의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금은 보석으로 쫙, 그게 전부 뭐예요? 성도의 기도와 눈물과, 예, 이 헌신과 그런 거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디 그게 뭐 황금 덩어리가 그런 거에 비하겠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붙들고 살아낸 그 금은 보석 덩어리를 어디 물 땅에 있는 게 그거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쫙 내려와서, 그게 내려오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게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예, 드라마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그래서 신부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한 몸, 예, 사랑,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 번째, 요거는 말씀 한번 볼게요. 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요게 창세기부터 나온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어제 했지만 이게 좀 낯설 거예요. 근데 또 한번 보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게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만물 속에 뭐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사명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대신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라 개념으로 커진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대신하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아담에게 처음에 줬던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5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충만이라고 한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 교회. 이게 축복이에요. 충만이 뭐다?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그래서 우리 주변 성내동, 이 둔촌동 이 일대, 우리 이 강동구 이 일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쫙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충만하게 은혜로 적셔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거를 전도를 해야지.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 사명감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충만은, 축복과 은혜는 그게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죠. 뭘 목적하지 말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요 인격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요 인격이. 그래서 정말 주변을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지난 45년간 저희 교회가 이 사명 열심히 해왔죠. 정말 이런 거는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은밀하게 하는데 우리끼리는 자랑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알려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의 나라로 이끄신 자의 이 일들을 선전해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한 일도 나누고 전해야 돼요. 지혜롭게, 막 교만하게 그렇게 말고 지혜롭게 나눠야 돼요. 4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뭘 알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곳이에요. 요건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9절로 11절. 요게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3장 9절로 11절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 넘어가서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걸 예정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뭐를 하려고요? 10절. 요게 조금 쉽지 않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권세들. 이게 세상신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원수마귀 사단. 저들에게 전도를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들. 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니까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누가 아는 거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뭐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2절 보면은 없나 보다. 그렇죠? 그래요.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게 이제 이 새롭게 번역된 게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대함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세상 신에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악한 영에게 잡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니까 저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려진다는 게 뭐가 알려지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부 이야기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전달될 때 이 영혼이 돌아오는데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알리는 곳인데 이 얘기인 즉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명이에요. 이건 사명이야.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냥 이건 딴 거 없어요. 몸이 부셔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의무가 아니고 축복이다. 저는 네 번째를 요번에 묵상하면서 전도가 축복이구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곳이 교회인데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둬두지 마세요. 가둬두지 마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누구에게 영적으로 더 낫느니 뭐 하느니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맡긴 주님이 맡긴 사명이에요. 그래서 잘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계획하고 완성하고 개인적으로 성취한 이 일들을 성취할 이 일들, 성령을 통해 성취할 그 개인에게 할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교회에 위임했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교회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교회 건들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망합니다. 교회 건든 나라는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애인인데, 하나님의 부인, 하나님의 신부 어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충만케 하는 제사장의 통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그러한 곳인데 건들면 큰. 그래서 이 교회에 위임이 됐는데 이 교회의 일원이 누구예요? 이 교회의 한 조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받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받는 복 중에 교회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추가하세요. 전 이번에 추가했어요. 전에 이거 중생 교리 나눌 때 이거 얘기 안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거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교회 일원이 되는 거야.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알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아주 주님이 내게 주신, 누구에게만 준, 나에게만 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 얘기를 좀 더 해서 같이 할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주님을 영접할 때,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죄 용서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죠. 형벌이 치러지고, 사형 선고가 치러지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치러지고, 그러면서 죄가 속해져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걸 합해서 죄 용서의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단계예요. 죄 용서의 축복은 형벌이 어떻게 되고요? 치러지고.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값만큼 치러야 돼요. 징역 10년이면 10년 살아야 돼. 사형이면 사형 당해야 돼. 이게 주님의 공의예요. 그 사형 당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러 주시는 거예요. 자, 치르니까 뭐가 용서가 돼요?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 용서의 축복이다. 죄가 용서되니까 어떻게 여겨주셔요? 의롭다고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의는 끊어지고 죄는 전가시켰는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는 끊고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이거 완전 180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가 전가되면서 예수님의 이 의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셔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칭의예요. 칭의된 그 사람 안에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영의 부활. 제가 이걸 부활된 영이라 그랬죠. 부활된 영.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보니까 저 춘천의 모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강조하던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진짜. 제가 그냥 뭐 배우고 익히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된 영의 이 놀라운 역사를, 죽은 영의 부활이 일어나고, 이 죽은 영이 부활된 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중생이 여기서 탁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중생한 그 사람을 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났으니까, 하나님의 핏줄이 연결됐으니까, 탯줄이 연결됐으니까, 성령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탯줄이 연결되면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런 순서예요. 요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통으로 그냥 한꺼번에 오케이 그래도 좋지만, 이게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가 은혜야.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를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두 개 부족하다는 요한의 고백이 맞아요. 이걸 어떻게 다 묘사를 하고 어떻게 이걸 다 써내고 다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내 생명 되는 데까지 주시는 대로 알리고 전할 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면 또 주님이 내 자손 통해, 내가 전도한 사람 통해, 내가 나눈 사람 통해 또 우리가 안 하면 누구라도 깨웁니까? 돌들이라도 깨워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왜 돌에게 빼앗기고 나무에게 빼앗겨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데 왜 돌에게 빼앗기고 나무에게 빼앗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론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탯줄과 핏줄이 연결이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탯줄과 핏줄이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사건. 제가 보기엔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 이 영접하면서 일어나는 이 영적 현상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만들어진다면 진짜 성령께서 우리와 이게 탯줄로 연결되고 핏줄로 연결된 것도 찾아내게 될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지금 어디까지 발견했냐면, 봉하관, 한번 나중에 포털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봉하관이 있다라는 것을, 제4의 순환계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굉장히 신비한 건데,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자, 이렇게 탯줄과 핏줄이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뭘 상속받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상속자인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상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속이 뭐냐? 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에만 있던 것이 그 핏줄과 그 진짜 혈통으로 민족으로 닫혀 있던 것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전해졌는데, 그게 믿는 백성들, 곧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신비한 역사인데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됩니다. 이거 겁나 큰 축복이에요. 아, 이게 급하니까 그냥 겁나가 나오네. 급하니까 겁나가 나오네. 예?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상속자가 돼. 그래서 하늘 기업,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생 복락의 축복이에요. 영생 복락의 축복. 그 영생 복락을 풀면 뭐가 돼요? 영생 복락을 풀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들을 충만하게 받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중생 교리할 때 나눠줬던 것, 기도의 축복. 그 기억나십니까? Yes, no, waiting. 기다려라. 예,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는 축복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은총, 일반적 기도, 그 다음에 강구와 강청 기도, 그 다음에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명령 선포하는 기도. 기억나시죠? 예, 그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리고 기도하면 뭐 해주셔요? 무조건 응답해 주셔요. 이게 뭔가 안 믿는 것 같다. 예. 주님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yes, no, wait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무조건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그 다음에 우리 범사가 형통케 됩니다. 강건해지고. 아멘이십니까? 예,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풍성하고 부요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음이 들어간 데는 풍성하지 않아지는 법이 없어. 늘 풍성해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풍성해집니다. 영이 풍성하고 육도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축복. 이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다 모였어요. 합력해서 선이 되고, 위기였는데 전화, 위, 복의 축복이 되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걸 기가 막힌 조각가이신 주님께서는 이 어떤 틈, 이 깨어짐을 착착착착 해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는 기가 막힌 분이시다. 이런 위대한 조각가예요. 내가 합력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넘어져도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된다. 예, 바람이 불어서 거친 것 같은데 더 빨리 간다. 예, 합력해서 선이 되고,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신 것 축복이죠. 예, 그 다음에 성화의 축복.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축복. 묻고 듣고 순종하는. 아,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외로운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아니 뭐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얼마나 외롭고 힘든 세상에, 근데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장의 축복. 나를 통해 축복이 딴 사람에게로 흘러가요. 예, 이게 뭐예요? 이걸 알리는 것. 지금까지 말씀한 거를 전부 알리는 게 이게 뭐예요? 증인의 축복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알려라. 그러기 위해서 뭐 받아라? 한 번만 받아라? 계속 받아라. 왜 계속 받아야 돼요? 식어져요. 성령이 식어집니다. 오늘도 받으세요. 이 자리가 성령 받는 자리 되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세상에 눌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